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에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사울이라는 한 젊은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 다시 말해 교회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간략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초대교회 일꾼들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스데반과 맞서서 논리로 구변으로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탁월한 복음 증거자, 교회의 대변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일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스데반이라는 작자는 더할 나위 없이 없어져야 할 원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정죄하게 했고, 결국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한 청년의 발 앞에 맡겨두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로 사울입니다. 참고로 사울이 문자 그대로 스데반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만 지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이 표현 속에서 사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모조리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뛰어난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련은 이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스데반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해서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의 수도에 해당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익숙한 용어로는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시리아까지 원정 가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 정도의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예수라는 이름에 치를 떠는, 그래서 예수와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는 씨를 말리는 것을 숙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빛 때문에 그는 땅바닥에 엎드러졌고 그는 빛 가운데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은 여러분께서 6절에서 보듯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저 교회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당신의 몸으로서 당신 자신처럼 여겨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주목하자면 분명 사울은 교회를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체포가 된 것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 3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빛에 의해 체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의해 오히려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은 교회를 체포하기 위해 가다가 도리어 예수의 빛에 의해 체포가 된 사울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일입니다. 함께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빛 앞에서 일순간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메섹에 사람 손에 의해 끌려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 동안에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하나 주목해 볼 숫자가 사흘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요나라는 사람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장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 사흘 동안에 그는 사실상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전에 그가 보던 대로 보는 것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은 이전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더 이상 이전에 보던 관점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또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는데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왜 안수하느냐?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흘간 안 먹었으니까 음식 먹고 기운 차려야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성경에서 대단한 일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중요한 회심 장면에서 먹고 힘을 차렸다, 강건해졌다,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살아가던 방식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자신의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이걸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전에 그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보고 다시 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울의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입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꾼, 그리고 사도들 중에 사도인 바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난 후에 이 변화된 삶을 증언해주는 바울의 모습 중에 백미에 해당하는,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백미에 해당하는 고백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다가 에베소 지역 교회들의 목회자들 불러서 전한 설교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각 성에서마다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너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길을 걸어가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사도 바울은 예, 주님, 가겠습니다. 결박이 나를 기다려도,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지금 예고를 해주시네. 그러면 피하라고 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이런 결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위해 갈 수 있겠니? 그는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가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예수를 없애야 한다라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불에 사로잡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수괴를 따르는 교회, 박멸해야 할 해충처럼 여기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치 그 일을 자신의 숙명처럼 여기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주 예수를 위해, 그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보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잘 대변하는 고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변화는 오직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던 사람을 그 지각을 뒤흔들어 놓고 그 삶을 뒤집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놀랍도록 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역시, 나머지 제자들 역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왜 과거에는 예수를 그토록 열렬히 박해하려고 했었던가,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에 기인한 것인데,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유대인들의 눈에,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눈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결단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를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박멸해야 할 이단의 수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또 예수를 전하는 교회는 이단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할 이단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동년배들 중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그였다면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청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열정에 휩싸여 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를 둘러싸시고 그를 체포하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받게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충격적이게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바울의 지각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참고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죄인에 지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분명 그러해야 하는 예수가 이제는 부활한 모습으로 바울의 눈앞에, 청년 바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똑똑히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를 명확하게는 2번 정도,
그리고 총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번째는 크게 여러분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2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입니다. 비록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살린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가 죄 없음을 증거하셨다, 공증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첫사람 아담이,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따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아담 이후로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 위에는 죽음이 군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죄 없는 분임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증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죽은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다시 보게 되면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이고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사도들과 교회가 증거하는 대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이고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의 구원자로 주로서 보내주셨다. 부활이 바로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바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삶의 균열이 일어나고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영광의 빛으로 바울을 체포하시고는 바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품어버리시고 그에게 사도라는 위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의 삶이 예수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에게 가져온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뒤바꾸었고 과거 제자들의 삶을 뒤바꾸었던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와 이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알아야,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알아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 목사님 중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분위기가 이게 민족성을 따른 것일 수도 있고요. 민족적인 정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외국 교회는 예배를 드려보면 그 셀러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축제 같은 분위기가 강하고 찬양하면서 이 춤추는 건 예사고요. 제가 군 생활할 적에 이제 그 펜타코스트 오순절 계통에 미국인 예배를 참여를 해봤는데, 설교하다가 막 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드러머가 막 드럼을 두들겨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앞에 강단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어깨를 툭툭 쳐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알고 있는 모양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십자가만을 알고 있는 모양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실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증인인데 부활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십자가의 의미도 막혀버려요. 마귀에게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으로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기를 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부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 증거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며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과 같이 그날에 영광의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준 보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세우셨다. 이걸 증명하는 영광의 사건입니다.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보증받게 됩니다.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